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보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순종이었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간증은 자신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왕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에게 먼저 임한 것은 사운드, 즉 소리가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었죠. 먼저 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학자였죠. 또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생과 학식과 종교심에서 탁월했고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진리의 빛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는 어둠 가운데 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과 성품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던 자신의 의를 세웠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의 의가, 인간의 의가 더러운 의복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을 줄 수 없는 추하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음을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지만 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그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의 지혜가 그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를 빛 가운데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울이 의지했던 율법과 선행과 성품과 종교적인 열심은 빛처럼 보였지만, 그럴듯해 보였지만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가짜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편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죠. 머리가 복잡하고 심란해도 그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들이며 달려가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상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혼돈스럽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만나서 내 억울함을 풀고 내 편을 만들까? 어떤 집사님을 만날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상대방하고 더 친해. 그럼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내 편은 누가 있나?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뒤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상태가 혼돈과 어둠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식은 말하죠.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너만 바보 된다. 내가 화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거는 세상의 심리학이죠. 이 상태에서 종교는 말합니다. 더 노력을 하고 더 참선을 하고 더 애쓰면 언젠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해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죠. 이것이 지식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종교의 실체인 것입니다. 뭔가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만 하고 나면, 그대로 준수하고 나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달려가면 다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나의 피는 너의 죄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로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면 믿음과 회개 가운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게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죠. 증오와 분노가 봄날의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탕감해야 할 100데나리온,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확신되는 순간 그는 셀폰을 들고 자신의 원수에게 전화해서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극적인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빛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복잡했던 문제가 예수의 빛 가운데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빛이 그 10년 가운데 임한 사람은 삶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하늘의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을, 참빛, 진짜 빛을 체험한 바울은 가짜 빛인 태생과 종교와 율법과 철학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대상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음은 그가 가짜 빛 안에서 체험한 가짜 빛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빛이 종교의 빛인지, 우리의 빛이 지식의 빛인지, 우리의 빛이 관계와 율법의 빛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안에 참빛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식의 빛과 종교의 빛과 율법의 빛 가운데 있다면 가짜이고 더 헷갈리고 더 혼돈스럽고 더 어둠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 빛에 오래 거할수록 더욱 헷갈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빛을 붙들기만 하면 그때부터 명확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가짜 빛을 붙들면 누가 옳으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싸우는 사람이 붙드는 그 빛이 다 가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빛, 참빛, 예수의 빛에 거하는 사람은 지엽적이고 말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차원에서 승리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옳으냐 가지고 별로 논쟁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뿐이죠. 이것이 진리의 빛, 즉 예수 가운데 거하는 자의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논쟁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곳입니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그것이 아닌 누가 더 사랑했는가, 누가 더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품고 주님의 빛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카운셀러로서 이해 당사자 사이에 갈등을 조율할 때 제가 적용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말이 더 옳은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장 토론해봤자 결국 관계가 끝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옳은가 이걸로 판단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판별 포인트는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요걸로 판별하면 거의 맞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옳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의 승리의 빛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가짜 빛들, 지식의 빛과 종교의 빛과 율법의 빛 다 내어놓고 참빛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외기도 하실 때 전쟁 중인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여러가지 산불과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고 사회 가운데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달라고 대한민국 교회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외기도 하실 때 9월 말에 있을 구사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새로 시작되고 있는 목장 사역과 함께 하셔서 목장 모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사역하는 목자들과 목녀들에게 새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병과 옹과욕이 강건하여지고 남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